네, 오늘 본문 시편 46편 이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적 배경은 대부분 그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히스기야 시대 18만 5천 명 약이 아니지 성경에는 18만 5천 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약이라는 말씀은 안 되죠.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의 그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받아내려던 그 시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었던 그 시대 사건이라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이 터졌을 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왕기하 19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이어지는 35절 말씀은 그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또 조롱했던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니느웨로 도망갔지만 그가 섬기는 그 우상의 신전에서 자기의 자식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 1절에서 3절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교회 역사상 이 시편 46편을 가장 즐겨 읽고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마르틴 루터라고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틴 루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종교 개혁을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사실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종교 개혁을 하기가. 정말 지진 같은, 홍수 같은, 쓰나미 같은 그런 위험과 시험이 찾아와서 그 마음에 수시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면은 자기의 절친인 그 필립에게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필립, 우리가 시편 46편을 노래할 때가 되었네 하고 두 사람은 거의 습관적으로 이 시편 46편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요. 그토록 시편 46편을 사랑하며 노래했던 마르틴 루터는 이 시편에 근거해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585장을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시리로다.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온 땅을 뒤덮는 이 쓰나미와 같은 그 아수르의 군대를 바라봤던 히스기야의 마음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렸지만은 여전히 강력한 공권력과 무력을 휘두르는 그 로만 캐톨릭 교회의 위협 속에서 마르틴 루터의 마음에도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지진과 홍수와 쓰나미와 같은 그러한 위험을 당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엄습해 올 때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입술을 열어서 지금도 영생의 주인이시고 오직 성도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하나님은 큰 환난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참으로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잔인하기로 아주 유명한 이 아수르, 그 아수르 군대 1만, 2만도 아니고
18만 5천 명,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롭고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하 19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몇 년이 지속이 됐습니다. 몇 년이. 엄청난 인내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 성경에는 몇 사건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또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또 위협하자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아수르 사신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사네립은 아수르 당시의 왕입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을 때 그것을 들었고 믿었고 그리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오늘 보면 시편 46편 전체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체는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딱 한 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명령이 하나 딱 한 구절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보면서 10절을 한 목소리를 한번 다시 한번 성경을 펴신 상태로 있는 분들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예, 이 11절 전절, 시편 46편 11개의 구절이 되는데 이 전체에서 딱 한 구절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혹은 호들갑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혹은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설교라고 모든 분들이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결론 부분에서 세상 사람은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부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고 한 부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딱 두 부류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이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혔을 때 그 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부류. 이 두 부류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속한 부류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결국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어디에 집을 지었는지 서로 확인할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도 우리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 자기 자신은 알 것입니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방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위대한 현실, 이 최고의 가치가 우리를 덮치도록 놔둘 만큼 충분히 고요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상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로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급한 일이 먼저입니다.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을 압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고요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멈출 때는 TV를 켜고 침대에 누워서도 이 핸드폰을 들고 있고 SNS는 수시로 사진도 찍어 올리면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과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되도록이면은 여러분 핸드폰 이런 걸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으로 보라고 하는 이유는 핸드폰으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 디스트랙션이 계속 있어요. 보다가 카톡도 오고 이메일도 오고 또 어떤 말씀 찾아본다고 뭘 찾다가 다른 데로 또 다시 디스트랙션 되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런데 아예 안 보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성경 볼 시간은 없고 기도는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하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또 안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죠? 그렇게 1년이 갑니다. 이건 반드시 치료받아야 될 매우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병입니다, 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이 히브리어는 라파인데, 라파가 여러분 그 치료하다 그 라파가 아니에요. 여기서 라파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명령어, 가만히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아무튼 매우 단호한 명령어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본문의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아담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담이 처음으로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의 덮어주셨던 그 의가 다 발가벗겨진 채 한없이 수치스럽고 한없이 두렵고 그래서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르시면서 다가오신 아버지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상징하는 가죽 옷을 만들어서 또 친히 입혀주십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무수한 무화과 나무 잎을 입으려 하지만 우리는 때가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은 반드시 헤어지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자기의 육과 영이 피폐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거할 수 있으려면은 먼저 이 무화과 잎을 만들어 입으려는 이 바쁜 손, 바쁜 자기의 그 손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가만히 있어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이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도를 생각을 한다면은 야곱의 하나님보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죠?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굳이 여기 이 구절에서 시편 46편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 근데 여기에 기록된 야곱이라는 이름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야곱은 젊은 시절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꾀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꾀가 많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 아마 성경 중에서 없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자신의 손을 부지런히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저 창세기 표현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다면은 이게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인데,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또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아주 큰 재물을 모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자신의 손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물을 쌓고 자식들을 모아보았지만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그 아들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들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그 모든 재물, 그것은 애굽에 임한 7년의 그 흉년 가운데 1, 2년도 버티지 못하고 모두 사라져버려요. 젊은 시절의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 인생의 반전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손을 내려놓았을 때, 그렇게 지칠 줄 몰랐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린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스스로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 바쁜 손을 내려놓도록. 그런데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야곱에게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것도 타국 땅 그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무총리에 대한 야곱이 초대를 하죠. 가뭄이 들어서 다 죽어가는 그 패밀리를, 야곱의 패밀리를, 그리고 식솔들을 다 70여 명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자 야곱의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굽에서 번성하는 풍성한 은혜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의 가장 첫 번째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영토, 국민, 주권, 이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민족을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그 가족을 통해. 그의 삶 속에서 이것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요? 그가 모든 손을 내려놨을 때.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을 때. 그러니 그 모든 장면을 기억하는 유대인들은 이 시편 46편을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이나 히스기야의 이름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누구에게나 작고 큰 위기들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고백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팬데믹 기간에도 여전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집을 짓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우리의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자기의 성을,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그런 성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저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쓰나미와 같은 그러한 문제를 만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 당장의 현실의 그 문제 해결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하나님께는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관계가 하나님에게는 문제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심에도 참으로 먼지 같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또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10절 말씀 시편, 저도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